네, 봉독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본문으로 섬김의 자리로의 부르심, 섬김의 자리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난 주간에 주중에 어느 날인가부터 옆구리가 좀 가렵고 쑤시고 하더니 혹시나 해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의 진단이 대상포진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놀라시는 분. 대상포진에 걸렸다. 대상포진 뭔지 아시나요? 네, 걸려보신 분도 계시나요?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네. 경험해 보셨든 아니면 들으셨든 얼마나 아프다라는 것을 대부분 아십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제가 표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겉에 피부가 뭐 간지럽고 쓰라린 거는 둘째치고 몸 안쪽에 장기에서 피부 바깥쪽을 막 그 청소기, 진공청소기 같은 걸 막 쫙 당기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랄까? 뭐 이 정도라고 표현하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냐고요? 당연히 아픕니다. 하지만 불편할 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불편할 뿐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보다 더한 고통도 이미 겪어봤고요. 또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인생도 끝이 있는데 인생 안에 있는 고통이 왜 끝이 없겠습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을 진단받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하필이면 제 그 포진 난 자리가 왼쪽 옆구리, 배에서부터 옆구리 자리예요. 위수술한 위치예요. 여기가. 예. 대상포진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아프고 하면은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막 아프고 하는데 하필이면 수술한 자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게 혹시 하는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아니어야 할 텐데 하면서 막 국리 끝에 찾은 게 그래 대상포진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병원 가지고서 진단을 받기를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으니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네, 그거 아닌 상태에서 아프면은 이건 꼼짝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네,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을 맞이하는 우리의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유인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하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나의 일이라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본인의 십자가, 본인의 사명을 확인하시는 자리, 그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는 일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직감사원금은 임직 받으시는 분 당사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일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동역자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 목회자인 저도 했고요. 또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이런 귀한 일꾼들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로 인사하자고 그랬죠? 뭐라고요? 애쓰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애쓰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는 애간장이 끓는 애가 아니라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네, 사랑의 마음으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쓰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니까 축하보다는 그런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많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거의 마감되는 십자가 지시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라는 것들을 어렴풋이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점에서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식민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우리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영적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 지도자, 광복군, 독립군 이런 것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 나라에 독립시키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늘 관심을 가졌고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하며 파워게임,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 보세요. 35절, 37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시면 자기들 생각에 왕이 되시면 자기 형제 둘을 주님의 최측근에 좌의정에 우의정에 앉혀달라라고 지금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는요 육신적으로는 이종사촌간입니다. 자기들의 어머니의 관계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조금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두 형제만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41절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화내는 이유는 뭡니까? 야, 니들은 그런 관계 때문에 니들 예수님한테 청탁했다고? 사실은 나머지 10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앉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제자라고 뽑아서 3년 동안이나 가까이 있으면서 가르치고 교육시켰는데, 훈련시켰는데, 기껏 바라는 거라고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제자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영혼의 높은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리고 하는 것이 이게 힘이고 이게 권세라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will to control.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폭력 행사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43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진정 크고자 한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 방식을 쫓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거는 섬기는 삶을 살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크냐 작으냐가 결정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가 결정되는 거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에게 섬기는 사람이, 더욱 많이 섬기는 사람이 진정 높은 사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질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고 이 세상에 오실 정도로 낮아지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청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잔은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십자가 고난 받을 수 있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못 모르고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잔, 주님의 세례, 주님을 위한 고난 받으심, 주님을 위한 수고, 주님을 위한 헌신, 이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 죽고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남 섬기는 데 으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 섬기는 데 으뜸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일에 욕심을 두는 겁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 임직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모두 욕심을 내시되, 어떤 욕심? 낮아지는 일에 욕심내는 겁니다. 남 섬기는 일에 욕심내는 겁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는 것에 욕심내는 그런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펼쳐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섬김의 지침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며 섬기자. 네, 섬길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할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다 문제는 할 일은 많은데 무슨 일을 어떻게 어느 순서로 해야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해요? 기도 여러분 언제 하세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시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좋아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이유는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붙잡기 위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또한 바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바쁘면 마음이 분주해져서 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다른 시간들이 더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나 바쁜 때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의 일화가 그런 얘기가 있지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진행되어 갑니다. 종교개혁의 불이 계속 번져갑니다. 마틴 루터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일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이 보통 6시간이었는데 3시간으로 줄었답니다. 그때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바쁘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바쁘다. 그러니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쁘실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면합니다. 가장 바쁜 때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네, 기독교는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는 종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만 제가 아는 경험한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이것 또한 기적 중에 기적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덧입기 어렵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섬기시되 기도하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섬기되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섬기자. 네, 오늘날에 참 사랑이란 말이 너무너무 흔한 말이 되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런 때일수록 진정한 사랑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임직의 목표를 정하실 때 꼭 이거를 추가하십시오. 사랑의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내가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필요합니다. 혹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우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맺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받아요. 그러나 그 관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의 죄와 허물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면 나의 죄와 허물도 주님께서 자꾸자꾸 덮어주십니다. 사랑하면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마냥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기억해야 될 거를 기억해야 돼요. 선한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해야 되고요. 악한 일은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 20년 전 누가 나한테 한 어떤 악한 일까지 기억하고서 마음속에 저 인간 20년 전에 하고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사랑함으로써 기억하지 않아야 할 것들은 기억에서 지워가고 또한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선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은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며 섬기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 제가 참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 기도와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시를 남기셨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들어보십시오. 제목은 영원의 벽에 낙서를 하고 라는 겁니다. 영원의 벽에 낙서를 하고. 시니까 시를 듣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흙으로 된 몸이 풀어지기 전에 사랑을 알았다면 큰 은혜가 아닌가? 기도를 알았다면 큰 기적이 아닌가? 몸으로 있는 동안 몸들끼리 사랑을 하고 형체를 지닌 동안 형체에 넘어와 소근거린다면
몸으로 있는 동안 몸들끼리 사랑하고 형체를 지녔을 때 형체 넘어 영혼의 것과 소근거린다면 그것은 영혼의 벽에 낙서를 하고 내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 아닌가.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껴지도록 살라.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는 것이다. 아멘.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껴지도록 사십시오. 사랑과 기도만이 영원한 이윤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과 기도로 섬기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하느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서로 봉사하느냐?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봉사에는 원망이 뒤따르기 쉽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가만 보면 봉사하시는 분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봉사를 잘 안 해봐서 몰라요 하시나요? 네. 봉사하다 보면 원망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 원망이 나옵니까? 은혜 받지 못한 채 계속 일하고 봉사하다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은혜의 자리를 붙들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봉사의 자리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채 봉사하다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또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놀고 있다 생각하면 그럼 또 원망이 나옵니다. 쟤 뭐해?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예, 마르다가 열심히 즐겁게 봉사했어요. 기쁨으로 봉사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마리아는 왜 봉사 안 하고 예수님께 말씀만 듣고 있어? 이것 비교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일할 때 원망 나옵니다. 또 봉사했는데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과 격려가 좀 오지 않는다? 마음으로 섭섭병이 생기고요. 그러나 보면 원망합니다. 섭섭도 병이에요, 여러분. 네. 섭섭병 나지 않도록 적당한 때에 칭찬도 해주셔야 되고 또 격려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때 원망 나오느냐? 억지로 할 때 원망 나옵니다. 봉사는 원망이 일어나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봉사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에게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주고 돌보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먼저 은혜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혼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일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지지 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억지로 하지 않도록 때가 되면 턴오버도 또 시켜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봉사할 때 원망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봉사는 뭐다? 무효다. 네. 아무리 봉사해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는 봉사는 무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예, 우리 왜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하는 때 그 카리스마가 막 휘두르는 칼이스마 이게 아니고요. 카리스마,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카리스마예요.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에게 있는 카리스마로 막 칼을 휘두르는 분이 계셔요.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 은사를 가지고 독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은사로 이거는 나 혼자 하는 일이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은사를 가지고 독점하고 독재합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다 따라와야만 해 하면서 자기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합니다. 역시 또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은사를 가졌다면 그 은사는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신 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봉사가 온전한 봉사가 되어지고 그 은사가 올바로 사용되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독점하지 마십시오. 독재하지 마십시오. 같이 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려도 함께 하는 게 교회 일입니다. 조금 의견이 나누어져도 절충하면서 해나가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앞에 하면은 여러분 뒤에다가 말씀하세요. 자기를 자랑하는 은사는, 다시 한번, 자기를 자랑하는 은사는 무효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은사, 봉사, 무효입니다. 더 이어집니다. 11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 안에서는 말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말해야 해요?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덕스러운 언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말씀을 담은 말이 될 때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봉사를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이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쭐대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봉사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사람. 저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봉사와 섬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직분, 어떤 은사, 어떤 봉사를 맡기시든지 간에 봉사와 섬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목사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보니까. 참 그것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품었던 목회 형태의 꿈은 수도원 영성이었습니다. 즉 수련원을 하는 거였어요. 영성 수련원을 짓고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영성생활을 훈련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세워주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수련원을 세우는 것이 제 마음의 꿈이었고, 사실 캐나다에 목회하러 왔던 처음의 이유도 그 수련원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꿈꾸다가 왔었습니다. 이게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노동과 섬김입니다. 기도와 노동과 섬김. 지금 이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 노동이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섬기는 것. 영성. 제가 지금은 영성이 아니라 좀 엉성하게 살고 있어서 그렇지, 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견인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영성의 키워드 3가지 이렇다고 봅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라고요.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요. 내 신앙의 목표를 그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파도 책은 읽습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최근에 읽는 책이 최근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제목은 목사 공부. 은퇴할 때쯤이 되고 나서야 목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목사 공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지금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떠나도 걱정하지 않는다. 지금 무인도에 떨어진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다치거나 큰 병이 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다.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다. 다만 지금 모든 것을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니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모든 것을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일체, 은혜, 감사,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덧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남은 인생을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내가 사는 세상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가능한 한도까지 거기에 참여하고 사랑할 것이다. 바울의 경구가 내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나는 목사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구원을 향해 갈 뿐이지 결코 아직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다. 구원의 빛을 향해 천천히 쉬지 말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갈 뿐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했다고, 일을 놓았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삶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뿐이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 완성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70이 넘었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건 새로이 어떤 직분에 임하건 관계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자리에서 섬기건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성이 없이 다만 계속 나아갈 뿐입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섬김의 자리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 또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